우리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토요일에 드디어 임직감사 예배 드립니다. 아직 충남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에 임직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기에 전 교회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임직감사 예배는 새로운 순서가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장로 은퇴식입니다. 장로 은퇴식은 따로 날을 정해서 식을 거행해도 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행사에 집중하를 위해 임직식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로 은퇴식에는 한기본 장로님, 정병선 장로님, 김인직 장로님, 김재호 장로님이 은퇴합니다. 한기본 장로님과 김재호 장로님은 만 70세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시는 것이고, 정병선 장로님과 김인직 장로님은 아직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과 또 교회 미래를 위해 은퇴하시는 것입니다. 네 분 모두 교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기에 커다란 아쉬움과 함께 고마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기본 장로님과 정병선 장로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개척 초기부터 이제까지 한마음으로 교회를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그 귀한 섬김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직 장로님도 23년 넘게 귀한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김재호 장로님도 16년 넘게 귀한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났기에 은혜롭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초석을 잘 놓았으며 도약을 위한 훌륭한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마련해 놓은 디딤돌을 잘 딛고 올라서서 교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과 함께 또 이번에 새로 직분을 받는 분들이 한마음으로 앞서간 분들의 섬김의 본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 장래는 대단히 밝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머리이신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서서히 끝나가고 모든 일상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서히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회복을 넘어서는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들이 좋은 디딤돌을 마련해 놓았으니 우리 모두 딛고 일어서서 힘찬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새로 세움을 받는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건강한 나라 5월달에 건강한 가정 주제, 6월달은 건강한 나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초 위에 든든히 설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개인, 가정, 교회,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각자들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성서 한국을 꿈꾸며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교회와 지금의 국가 번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뒤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 위에 세우기에 노력했던 에스라에게서 좋은 본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허물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정신이 허물어졌습니다. 백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많이 죽고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136년 더 전속하다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거는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 그랬죠. 아수르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새로 생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고레스, 키루스 황제인데, 유다 백성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제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할 걸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맛봤습니다. 완전히 끝났다 한 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수룹바벨 총독의 정치적인 지도력,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영적 지도력,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했어도,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백성이 망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어요. 말씀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했던 저들의 신앙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준행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의 변질은 현실과의 타협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들은 이 타협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바른 신앙의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라죠. 자,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상적으로 나라가 이어졌다면 대제사장 가문에서 대제사장의 뒤를 이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었죠.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심취하여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다. 익숙한 학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또 동시에 제사장인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다가 더해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당시 페르시아 황제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6절 말씀 다시 띄워드립니다.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가 회복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자 가운데 어떻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에스더의 영향력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에스더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있었겠죠. 만약에 그 왕자들 가운데 누가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들의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이유로 에스라 같은 사람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마음만 먹으면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며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은 결단하였습니다. 그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죠. 동시에 그는 율법을 율법을 연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삶으로 이어와서 준행하는 순종하는 백성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깨달은 이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에스라야말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표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잘 가르치고 이끄는 목자가 되어야 하지요. 참고로 총신대학교 교훈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먼저 신자가 되고, 네가 먼저 학자가 되고, 네가 먼저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에스라는 자기가 세운 뜻을 결행에 옮깁니다. 왕께 당당히 자기의 뜻을 밝히고 왕의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왕은 흔쾌히 허락하고 조서를 내려 에스라가 가는 길에 도움을 줄 것을 명령하죠. 필요한 물자도 충분히 공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라 7장 우리가 11절까지 읽었고 1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도 된다. 두 번째는 왕과 왕의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이 있으니 이거 가져가라. 세 번째는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으니 그것도 가져가라. 네 번째는 그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했을 때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기타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라. 다섯 번째는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도 된다. 여섯 번째, 필요한 물품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은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일정 분량 내다 써라. 일곱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라.
8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면제다. 9번째,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에 있는 백성을 재판해라.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법을 깨우치고 가르쳐라.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든지 사형하든지 귀양 보내든지 가산을 몰수하든지 또는 투옥시키든지 해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어마어마한 권한을 에스라의 손에 부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제국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게 되지요. 자, 이런 결정을 통보받은 에스라는 크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게 7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죠.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포로로 끌려올 때만 해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귀국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꿈꿀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도무지 꿈꿀 수 없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 길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동행하는 무리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일정 기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먼 길을 가야 돼. 몇 달 걸쳐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동행합니다. 또 많은 은금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수많은 도적대들, 강도대들,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왕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위태로울 수 있으니 보병과 마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왕이 다 들어주지만 그러나 왕 앞에 이것까지 구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왕에게 자랑스럽게 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신다. 그 뜻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는데 혹시 모르니 보병과 마병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로만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을 던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에스라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존재를 베팅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성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당도한 에스라는 본격적인 말씀을 통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노골적으로 어긴 일들을 바로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개혁운동과 말씀 위에 세우는 운동 작업을 펼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것을 저들에게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크게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고 빠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 완전히 무너진 것은 새로운 세움의 시발점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세우려고 일부러 허물어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허물어졌다면 다시 세우는 작업은 얼마든지 쉽게 시도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일단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왕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면은 바로 잘 세워야겠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나갈 수 있겠어요?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좋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좋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좋은 것이야. 나는 당장 제사 문제 등으로 교회를 나갈 수 없어도 내 자녀들은 교회 다니면 좋겠다. 아이들을 막 교회로 막 보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다 라고 판단하고 교회로 아이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의 교회를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죠. 이제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본래 교회의 정신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말씀 위에 조금씩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작업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수고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은 더더욱 아니죠. 모든 교회가 간절히 사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어달려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다윗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어날 때에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훌륭한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에 불가능한 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이 앞장서 가실 때에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전도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야죠. 성경 속에 가득한 참된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 위에 서는 작업이 비로소 가능해지지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때입니다 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어요. 미리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한 때이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스라와 같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은 깨달음을 평범한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쉬운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요. 쉬운 말씀을 더 혼란스럽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터 자기의 신앙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깨달아 알고 그것은 내 말로 잘 소화해서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이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지혜롭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의 지성과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더욱 이 에스라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전도하기 원하는 전도대원들도 그렇고 이 에스라의 지성과 에스라의 영성을 겸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신학교가, 아까 총신대학교가 이런 어떤 에스라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이제 교육의 어떤 이념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런 잘 준비된 교육자들이 많이 배출될 필요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이
전파되면서 바른 신앙의 훈련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이렇게 잘 실행이 될 때에, 그럴 때 훌륭한 교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를 때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잘 받들어 섬기는, 모든 섬김의 본이 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에스라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바른 진리 위에 세워가는 작업이 힘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